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7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중에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서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하는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나 결코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런 그 어떤 어, 그 표현 이게 원래는 구약 성경에서부터 성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쓰여지는 어구죠. 이 어구 자체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사용한다는 것은 이 초대 교회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될 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교회들이 이미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또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다윗의 열쇠를 누가 가졌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서 가장 큰 어떤 대적이라고 할까 그런 무리들은 로마의 어떤 관원들도 아니고 그리고 헬라 철학자들도 아니고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선민이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을 압박하고 그리고 고소하고 로마 당국에다가 그래서 모함에서 핍박을 받도록 조장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인에 대한 모함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했던 유대인들이 그런 그 일들을 많이 했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점잖게 보일지 모르지만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그 로마의 그 관원들과 등이 지게 하도록 이렇게 조장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졌다고 이렇게 그들이 주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반박하시고 아니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열쇠를 가진 자야. 예수님은 본인을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양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도둑이요 강도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고 올 수 없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렇죠.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두 번 결정하고 나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런 확고한 권력, 권세 그리고 어떤 그 최종적인 책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한 분이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무나 확고하게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 한 번은 뭐 귀뚱으로 듣다가도 반복해서 계속해서 주장하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워낙 유대인들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들이 그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자임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인들도 아마 그 마음에 뭐 믿지는 않았겠지만 반신반의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내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의 그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기반한 상업이었고 아무래도 이 수공업이나 다른 어떤 그 산업보다는 농업 구조가 사람들의 지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죠.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들이 가지고 있는 노동력으로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이 지역은 특별히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고 17년 그 주후 17년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큰 이제 지진이 일어나고 그 뒤에도 자잘한 이 지진들이 계속해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을 이게 강타해 가지고 모든 뭐 건물들이 무너지는 것 그리고 이 지역은 항상 이게 불안하죠. 지진도 대지진이 일어났을 뿐 아니라 여진들이 계속해서 이 지역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흔들리면 누구든지 도망칠 준비를 하고 뭐 이런 지역이었죠. 마치 뭐 일본 비슷하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이 이제 어떤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에 유대인들이 어, 상권을 많이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적자 유대인들에 비해서 그들은 현저히 낮은 지위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압박들을 고스란히 몸으로 견디고 있었겠죠.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는 그런 작은 능력, 세상에서는 높지 않고 그리고 이 지역은 인구조차 작은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작은 곳엔 당연히 이제 비례해서 교회도 적었겠죠.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작은 능력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변변한 능력이 없는 이게 작은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능력 무능력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무능력한 자리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을 굳게 붙들고 있었다.
그런 격려를 받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격려죠. 이런 칭찬을 받은 교회가 잘 없지 않나요? 9절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그 심판은 최후의 종말에 일어날 완벽한 심판을 가리키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응징 이런 것들은 아주 이렇게 근접한 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하고 그들 앞에 무릎 꿇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으로 갚으셔서 유대인들이 무릎 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다 이 얘기를 합니다. 때때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나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 대한 그 옹호 그리고 보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고 제가 믿지 않는 자들과 뭐 갈등을 일으킬 요소는 잘 없지만 어, 그런 경우가 있죠. 세상에서 같이 살다 보면 애매하게 믿지 않는 자가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압박을 가하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대처하고 있다면 우리가 미움은 미움으로 악은 악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대적하지 않고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주님 손안에 처분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이 불신자와의 관계 안에는 대단히 저 같은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이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들을 느끼거든요.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는 우리 형제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 거의 무익하거든요. 내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옳지 않은 자를 뭐 혼내주신다든지 뭐 심판한다든지 저는 그런 일을 경험해 본 일이 잘 없습니다. 형제들끼리 그리고 교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잘못하는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린 사람들이고 그럴 때는 거의 하나님이 어, 제가 더 잘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더 성숙한 자의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도록 요청하실 때가 많습니다. 좀 애매하게 좀 내가 억울한 내가 내 기준이 더 훨씬 옳아도 상대방의 기준에 맞춰 주도록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더 관용을 베풀도록 이렇게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는 누가 옳고 그런 것이 굉장히 무의미한 일입니다. 형제 둘이 갈등이 생길 때 부모님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그렇다고 막 우리가 막 형제에게 막무가내로 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형제들 안에서 시비비를 가리는 이런 일들은 어, 모두에게 다 손해죠. 연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번 시간에 이전 시간에 조금 나눈 것처럼 형제들 안에 옳고 그름은 이 사랑이 다 주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기준이 옳다 할지라도 자기 기준으로 자기 양심대로 결정하지 않고 타인의 양심이 상하지 않도록 내 양심을 죽이고 다른 양심을 연약한 자의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동하도록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뭐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큰 믿음 그리고 포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옳음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하여서 우상의 제물을 함부로 먹지 못하고 그런 것에 영향이 있다 어떤 마술적인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의 그 양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성숙하고 그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연약한 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결정되어 따라가는 이런 형태가 많죠. 이게 진리와 엄청나게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일수록 이제 손해 보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그리고 자기의 의도를 이게 내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성숙한 사람은. 그리고 그런 연약한 기준 안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는 또 능력이 있고요. 성숙한 사람들은. 연약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좁은 바운더리, 큰 바운더리 내에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죠. 만약에 그게 이 좁은 바운더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사람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어제 방문한 그 교회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게 정말 갔다 왔고, 뭐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결과들은 이후에 내시겠지만 방문한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신 것을 경험했고요. 거기에 갈등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도 우리가 이게 성경책이 개정이 되잖아요. 이 옛날 성경책은 옛날 언어에 맞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어느 정도 흐르고 나면 그 안에 있는 단어나 표현들이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재 우리가 이해가 좀 좁은 사람들은 이게 1.1획도 바뀔 수 없는 성경이 왜 바뀌냐. 그 1.1획이라도 바뀔 수 없는 것은 성경 원문이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성경 원문은 아니죠. 원래 그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성경은 원래 한국말로 쓰여지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어, 헬라어, 아람어 이 세 언어가 이게 쓰여졌지 영어로도 쓰인 것도 아니고 독일어도 쓰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1.1획도 바뀔 수 없다는 이 말이 우리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읽어야 된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전에는 어떤 그런 틀이 있었죠. 1.1획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 자체를 이제 어떻게 우상시하는 것 같은 이런.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리고 더 포괄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그 수정할 수 있어.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뀔 수 있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물론 이 사람이 또 훨씬 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을 놓치고 나면 이게 성경이 1.1획도 바뀔 수 없어서 이 그 한글 성경조차도 과거에 자기가 보던 성경과 다르면 신앙생활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충돌해서 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맞춰주는 거죠. 연약한 사람에게. 이게 본질적인 부분들이 아니라면. 저도 경배와 찬양 이렇게 우리가 포도나무교회에서 쓰고 있고 그것은 수평적인 찬양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찬양집인데 불신자들 아니 우리 그 장례식 같은 데 보면 찬송가를 쓰는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고 그리고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찬송가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최선을 다해서 뭐 한계가 좀 있죠. 그래도 그들의 그 입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찬송가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배려죠. 그들에게 뭐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배려죠. 그것밖에 할 수 없다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지금 갈등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을
이렇게 약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굴복하고 잘못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표현한 저도 이런 부분들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립할 때 물리적으로 응징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연결 안 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일 것 같습니다. 주님은 어, 늦지 않습니다. 더디지 않고요. 기다릴만 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해주시지 성급하시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급해요. 우리 감정이 올라오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올라올 때는 거의 사단의 때입니다. 마귀의 때고. 근데 우리가 감정이 올라올 그때 하나님이 반응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감정의 때에 반응을 하죠. 그래서는 실수가 많겠죠.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주님 따라갈 때 감정이 우리 주인이 되면 우리는 주님 놓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실하죠. 하나님의 때와 감정의 때는 전혀 다르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감정의 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다. 우리 분노가 폭발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닙니다. 어떤 모종의 슬픔이나 우울함 이것이 몰아닥친다고 할 때에도 그때가 하나님 때는 아닙니다. 그때 결정하거나 행동에 옮기거나 그렇게 하면 뭐 패배는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때는 멈춰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 감정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감정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고요. 우리가 감정의 주인이기 때문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감정이 요동칠 때 요동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꾸짖고 바른 감정이 올라오도록 요구해야 됩니다. 너 슬퍼할 때가 아니야. 기뻐해야지. 너 지금 기뻐하는 때가 아니야. 근신해야지. 화내는 게 너 올바르냐? 되묻는 거죠. 감정에게. 그래서 감정이 우리 말 듣도록 굴복시켜야 됩니다. 한번 내어주면 감정과 육신은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계속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가차없이 깎아내리고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다스려야 되죠. 통치해야 되고. 감정은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유대인의 많은 박해와 핍박 그리고 고소 고발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뭐 교회를 고발하고 그리고 뭐 몇 명씩 이렇게 모일 때 신고하고 이런 인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응징하시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정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부분들을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바라고 경험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지혜를 가지고 모일 필요가 있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적 지혜를 가지고 모임을 가지라. 우리는 무궁한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이 사단은 지혜가 없습니다. 사단은 지혜라고 하지 않고요. 교활하다고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꾀죠. 이게 성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업자득이 되죠. 자업자득. 남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구덩이 파는 자는 본인이 스스로 거기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목 매달려고 그 굉장히 높은 그런 사형대를 집안에다 만들어뒀는데 거기에 자기 목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의 목이 달렸거든요. 함정을 파봤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으면 그들이 그 함정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약속하시는 내용들이 그러한 것이죠. 그들이 함정을 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억울한 일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환란이 오는데, 진짜 환란, 그때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 환란을 너희가 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때에 올 환란이기도 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죠. 예루살렘에 중대한 환란이 왔을 때 기독교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 베스파니우스 어, 나중에 황제가 된 그 왕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그 마지막 그 시점에 갑자기 포위망을 뚫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빠져나가고 유대인들만 거기에 나와서 유대인들은 결국 이제 다시 재포위하는 일이 있을 때 다 이렇게 죽게 됐죠. 우리 마사다 항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듣는 그 비참한 그 전쟁의 내용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사다에 대해서 인터넷 같은 데 쳐보시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지금까지 다 잘 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뭐 달리기 하다가 1m 남겨놓고 서버리면 가끔 그런 거 있죠. 뒤돌아보다가 얼만큼 내가 빨리 달렸나 뒤돌아보다가 열심히 달려오는 사람에게 추월당하는 그런 일이 종종 왕왕 있잖아요. 우리의 달려가는 것들이 주춤거려서는 안 되고 계속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나무교회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실하게 나름 따라온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끝까지 가야 되고요. 중간에 멈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의 면류관 상급 이것이 준비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헌신하는 헌신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안에 다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진이 많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이방 신전이죠. 이방 성전이라기보다는 이방 신전이 돌로 세워진 으리으리하고 굉장히 큰 건물들, 그들이 이런 우상 숭배에 몰입하면서 그들의 탐욕을 그 신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지진에 순식간에 그냥 다 무너지는데도 끝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죠. 기둥들입니다. 바로테론 신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기둥뿐이죠. 그 고대의 그 건물들은 다 돌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그것도 오래 남아있지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그래도 끝까지 서 있는 것들, 그래도 우리 저기 성지순례 같은데
가면 끝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기둥들이거든요. 그 아마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이 지진이 일어나도 모든 것이 무너져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기둥이라는 사실을 알았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때에도 너희들은 설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남아있도록 해주겠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죠.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인들, 그 지진의 두려움을 벗어날 수 없는, 여차하면 집 바깥으로 나와야 되고 건물이 없는 쪽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정말 안전지대, 다시는 나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안전지대는 그야말로 천국의 표상이죠. 이게 영원한 나라의 표상이고, 지진이 없는 곳, 흔들리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남아있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 흔들리지 않는 곳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속적인 능력,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무능력한, 세상에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경제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대단한 거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걸 갖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런 지위를 따라서 구원받지 않고 마음이 낮은 자들, 마음이 깨어진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확률이 더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죽는 날까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우리 머리 위에 서 있는 자들, 최소한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고 그 사람이 더 사회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일들도 잘 없습니다. 일부 있지만 헌신되면 헌신될수록 이 땅에서 기반을 잡기는 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지향하고 있죠. 하지만 뻔히 그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기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걸어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상급과 그리고 평온, 그리고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견고한 하나님의 상급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격려가 우리에게도 있고,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같이 이런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새 예루살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게 하겠다. 상급을 잃지 않도록 분투하라. 이 황송한 하나님의 격려와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듭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애매한 질타 속에 종종 있기도 하고, 지식에 기반하지 않은 손가락질을 당하는 때도 있지만, 우리가 굳센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기준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유대인들의 그 교활한 그 고발과 고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비록 적은 능력으로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실함을 버리지 않은 빌라델비아 교인같이 오늘 우리가 큰 능력보다는 주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때로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우리가 물리적으로 대항하기보다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리고 주님의 심판과 주님의 응대, 대응을 우리가 더 기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방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가까우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를 확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님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하는 우리 삼사교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삶 위에 넘치게 그 은혜가 기름 부어지기를 축원하옵나이다.